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오늘 말씀을 똑바로 듣고 믿음 가운데서 주님 예비하신 모든 믿음 가운데서 예비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여섯째 대접의 재앙, 일곱째 대접의 재앙 두 가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환난이나 핍박이나 공고나 위험이나 칼이나 모든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할렐루야, 어떤 것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말씀을 우리 모두 다 상고하면서 믿음 가운데 정말로 확실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특별히 지구라고 하는 별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인간이 잘 지낼 수 있도록 하늘도 땅도 그리고 새도 조류도 어류도 다 만드시고 짐승도 코끼리도 원숭이도 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해와 달별도 다 만드시고 사람도 만드셔서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라고 하는 별에서 인간이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건 믿으시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적인 세계관은 직선적인 세계관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회적인 세계관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기독교적인 세계관은 직선적이다. 그래서 창조를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 들어가기 전에 이 세상에 대한 스케줄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지금 어느 지점에 있는가를 나 자신 알 수가 있고 앞으로 올 미래적인 측면에 대해 일어날 일도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시점을 알고서 주님 오시기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form, 천지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거두절미하고 마귀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타락을 했습니다. 타락을 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생명나무를 아무나 죄 있는 자가 다 그 과실을 먹지 못하도록 생명나무의 길을 하나님께서 불칼과 화염검으로 지켜주셨습니다. 절대로 죄 있는 자는 생명나무의 역사를 얻을 수가 없어요. 생명나무 그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타락한 본성, 타락한 인류, 이거를 영어로는 deform, 타락이다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말씀드립니다. form, 창조의 역사, deform, 타락했다. 폼이 깨졌다. 깨어진 백미러처럼. 그래서 인류가 지금 계속해서 지나는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 깨어진 백미러,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창조의 세계가 인간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는 모든 기술, 과학, 문명,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보다는 깨어진 본성과 제약된 본성으로 살아가는 인간이 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것이 다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패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모든 일들이, 인간의 하는 일들이 하면 할수록 뭐를 쌓아요? 바벨탑을 쌓아요. 하나님의 그 동등하심과 똑같이 비기려고 하는 자아가 이 인간에게는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탑을 무너뜨리시고 모든 구음과 언어를 흩어버리셨죠. 하나님께서 또한 정말로 그 모든 바벨탑 사건 뒤에도 홍수의 사건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물로 다 심판했어요. 왜요? 사람의 죄악이 너무나 관영해서 하나님의 목전까지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두고 볼 수가 없으셨습니다. 너무 죄악이 만연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물로 심판하셨고 물로 심판하신 이후에
무지개 언약을 주시면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리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정말로 창조와 타락, 그 타락 가운데서 인간이 태어나서 열심히 살아보는데 세대를 거듭하고 세대를 거듭할수록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죄악으로 관영할 일이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셈족에서 한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종족을 만듭니다. 이삭을 낳게 하고 또 야곱을 낳게 하고, 야곱의 12아들이 있고 또 디나 딸이 있고 70인의 가족이 요셉을 통하여서 애굽이라는 땅에 정착하게 되는데, 거기 이집트 애굽에서 430년 동안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200만 명이 되는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울로 삼아서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경륜과 구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도 보내고 제사장도 보내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보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요, 안 따라요? 안 따라요.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광야의 생활을 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때때마다 만나 메추라기를 주시고 성령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고, 또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고 법을 주고 제사법도 주고 모든 이 민법도 주고 도덕법도 주고 제사법도 다 주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복을 받도록 했는데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킵니다. 죄악된 인간은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그 율법은 초등학문으로 준 겁니다. 죄를 깨닫기 위해서. 사람은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대로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그 언약, 구약에 나타난 모든 언약들은 다 정말로 완벽하지만 실제적으로 완벽한 게 아니고 그림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그 부패한 상태 속에서, 디폼한 상태에서, 모든 폼이 깨진 상태에서 하는 가정생활, 또 모든 경제생활, 사회생활, 모든 것이 다 정말로 죄악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침내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공로가 아니고 오직 예수의 핏공로로,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데, 예수님 안에 있으면 리폼이 됩니다. 다시 제 형태의 삶을 살아갑니다. 원래 폼이 아니고 리폼된 상태로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어때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는 모든 일들이 어때요? 거룩해집니다. 왜?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생명의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왜?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복음이시고 기쁜 소식이고 천국이시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다 해결하셨습니다. 속량하셨습니다. 속죄하셨습니다. 대속되셨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해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과 축복과 천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아버지 안에 있는 자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완전히 주님 안에서 신비한 연합을 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성령의 사람,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다 믿는 가운데서 신분의 변화가 됐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가 행하는 경제생활은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 예수의 이름으로 대접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사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경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문화의 생활을 하고 예술을 하고 미술을 하고 음악을 할 때에 주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께 찬송이 되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사업을 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안에서 일자리를 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주면서 정말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교육도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에서 하는 모든 구제와 선교와 교육과 모든 행위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그래서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는 않고,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확장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끝이 있다. 오늘 본문 말씀 하기 위해서 이 말씀 드립니다. 마지막 끝이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세컨 커밍 하실 때, 그날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날이요 그리스도의 날이요 심판의 날이요, 그날 이 지구, 모든 지구는 완전히 새롭게 된다. 우주가 새롭게 된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영원토록 이 지구가 계속 가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의 날 전에 모든 것이 다 없어질 거 없어지고 불사를 건 불사르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신천신지 무궁의 세계의 역사로 바꿔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나라가 완벽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진짜의 그 무형교회가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올 것이다 라고 믿는 자가 저와 여러분의 세계관인 줄로 믿습니다.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믿으셔야 돼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거짓말이 아니고 가짜가 아니고 반드시 속히 될 일, 장차 될 일, 진짜 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난 지금 창조시대에 사는 게 아니에요. 나 홍수시대에 사는 게 아니고요. 나 구약의 시대에 사는 게 아닙니다. 나는 지금 말라기 시대에 사는 게 아니고 신구약 중간기에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시던 그 복음의 시대에 사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을 받고 이방의 역사에게 복음의 전파가 되며 끝이 되어지는 이 시점에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는가? 오늘 말씀대로,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서,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서 우리 모두가 다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도록,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 우리의 삶의 목적. 그리고 내가 이기는 것처럼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꼭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어디에서 지금 어떤 지점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을 알고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자, 대접재앙 7째 나팔을 쫙 불었을 때 대접이 하나씩, 2개씩,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쭉 왔다 그랬습니다. 그 전에 있는 영상을 보시기를 바라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 알람을 맞추셔가지고 시간마다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지금 어디 있느냐? 자,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 7년 대환란이 옵니다. 무슨 환란? 7년 대환란. 그게 7년일지 어떤 진짜 숫자적으로 7년일지 완전한 환란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나온 대로 우리는 근데 믿습니다. 환란이 있을 것이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 앞에 환란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7째 나팔이 딱 부는 순간 대접재앙이 한꺼번에 쏟아진다. 한꺼번에 쏟아지는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까지는 했고 6째, 7번째 재앙이 있는데 6째 재앙이 뭐냐? 이제 요 재앙이 지나가야 뭐가 와요? 그리스도의 재림이, 심판의 날, 하나님의 날이 온다. 그것을 이해하시고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2절입니다.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했습니다. 여섯째 대접을 쫙 줬더니 뭐 어디에다가 쏟아요? 큰 강 유브라데. 이 유브라데라고 하는 강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현재 있습니다. 네, 있어요. 이란 이라크 위쪽에 가면은 티그리스 강하고 유브라데 강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브라데 강을 뭐라고 하냐면 큰 강이라고 합니다. 네, 커서도 큰 강이지만 오래전부터 이 유브라데 강은 문명의 발상지였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원래 살던 데가 어디지요? 우르입니다. 갈대아 우르. 갈대아 우르, 저 메소포타미아 있는데 초생달 지역 밑에 있는 그 곳을 동방이라고 합니다. 동방. 그 동방에서부터 이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곳까지, 적과 꿀이 흐르는 땅까지 아브라함이 오려면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떤 길이냐? 큰 강 유브라데 그 강길을 거쳐 가지고 하란을 거쳐 세겜을 거쳐 예루살렘 땅으로 오는 거예요. 다른 길은 생각을 해보시오. 다 광야인데 광야를 거쳐서 오겠습니까? 여러분은 강을 거쳐서 오겠습니까? 강을 거쳐서 오겠습니다. 그래서 이 큰 강 유브라데, 그래서 여섯째 대접자와 여섯째 나팔 재앙이 유브라데 강에서 이루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그 유브라데 강에 쏟는데 강물이 어떻게 해요? 마른다 그랬죠. 강물이 마른다. 그 유브라데 강물이 말라야 두구덕 하면서 전차들이며 군대들이며 다 올 수가 있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큰 강 유브라데가 말라버려야 지금 누가 옵니까? 동방에서의 왕들이 막 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항상 바벨론이라든지 아수르라든지 이런 동방에 있는 나라들, 페르시아라든지, 그게 이란, 이라크요. 그 나라들이 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기 위해서는 항상 어떻게 온다? 큰 강 유브라데 그 길을 거쳐서 온다. 그 강이 마르면 더 빨리 온다. 그래서 뭐예요? 그 동방의 왕들이 와가지고 어때요?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13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이 봅니다. 사도 요한이 보는데 지금 뭐가 보여요? 개구리 같은 게 보여요. 근데 개구리 같은 게 영인데 어떻게 있어요? 세 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새 더러운 영, 그 개구리 같은 영이 있는데 어때요? 뭐가 있어요? 용의 입, 그리고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그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이 나왔다 이 말입니다. 자, 좋은 것 같아요? 나쁜 것 같아요? 그렇지. 성령 받은 사람은 이런 거 좋다고 안 그러지. 아무리 개구리가 맛있어도 개구리는 성경에서 좋은 걸로 나온 건 하나 없어요. 자, 이집트의 재앙에 보면 이집트의 재앙, 열 재앙 있죠. 이스라엘이 나올 때 피게이파 악도금의 흑장, 열 재앙할 때 피, 개구리 할 때 그 개구리가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재앙이 엄청나게 이집트 문명에 왔습니다. 그 개구리는 걔네들이 섬기는 신이었습니다. 이집트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 뭐라고요? 개구리였다. 그게 도리어 그들에게 재앙이 됐다. 여기 나오는 용의 입, 용은 뭘 상징하죠? 항상. 그래서 우리 중국 가면 용 많이 보잖아요. 별로 안 좋아해. 용, 그 관광지 가면은 용 크림 많이 사갖고 옵니다. 아픈데 이렇게 바른다. 용은 항상 마귀를 뜻해요. 마귀. 용의 입과 그 다음에 뭐예요? 짐승의 입과. 짐승은 계시록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적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짐승의 입과 또 여기 나오는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더러운 영들이 나온다. 다음 14절 시작.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자 보세요. 개구리, 그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왔는데 저희는 뭐라고요? 무슨 영이라고요? 귀신의 영이라. 귀신의 영. 자, 귀신의 영.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 영적인 세계도 다 압니다. 그래서 마귀도 알고 귀신도 알아요. 그래서 마귀하고 귀신 동격이 아닙니다. 마귀는 마귀고 귀신은 귀신들 복수입니다. 마귀는 단수. 사탄 이꼴 마귀입니다. 사탄과 마귀는 동격이에요. 똑같은 놈입니다. 근데 마귀들이라고 하면 마귀라고 해야죠. 마귀로부터 말미암아 그 쫄개들, 마귀가 군대죠. 군대 귀신이 들어가잖아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마귀로부터 말미암아 그것도 귀신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십자가의 군병이지. 예수님이 대장이고. 이해가 되시면 아멘. 군대가 싸워요. 군대가. 그거 져야 돼요? 승리해야 돼요? 승리해야 돼요. 이번에 사순절날 여호와 니시 승리하는 자가 됩시다. 네,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이기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도 이기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질도 이기고, 제일 중요한 건 예수의 이름으로 나 자신을 이겨야 됩니다. 네, 예수의 이름으로 자기 자신을 이겨야 돼요. 게으르고 나태한 자에서 거듭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한 자가 돼야 되는데, 자, 그래서 마귀의 쫄개들이 귀신들이다. 이 귀신들이 역사를 합니다. 역사를 해서 뭐라고 한다고요? 이 동방의 왕들한테 소곤소곤 역사가 돼가지고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들어간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이다.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은요, 욤 키푸르라고 해요. 히브리어로. 이 욤 키푸르, 하나님의 날은 요엘서에서도 나타나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맨날 얘기하는 게 욤 키푸르, 하나님의 날이에요. 메시아의 날.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 메시아의 날, 그리스도의 날, 그 날은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하시는 날이에요. 재림하는 날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는 은혜가 없습니다. 심판해 주러 옵니다. 날카로운 이 한낱을 가지고 배로 오시는 겁니다. 말씀대로 심판은.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에게는 하나의 은혜도 없습니다. 심판입니다. 전능하신 이의 큰 날, 하나님 날, 그 날이 와야 되죠. 그 날이 와야 되니까 뭐가 온다고요? 그 날이 오기 전에 큰 전쟁이 일어나야 됐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죽고, 이 세계가, 지구가 다시 말하면 불사라지고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변화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끌고 갈 그 천년 왕국과 영원한 천국이 열어지고 무저갱이 나오도록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그 날이 오기 위해서 이 귀신들은 어찌 보면 다 한 수 아래인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게 마귀의 큰 일이었지만은, 예수님의 발 뒤꿈치를 상하겠지만 예수님은 그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고 십자가 사역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대속과 구속과 죄사함을 주셨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마귀는 우리 하나님보다 한 수 미치니까, 아무리 지가 용을 쓰고, 아무리 용이라고 해요. 용용 죽겠지, 용용. 아무리 용을 써도 한 수 아래니까, 아, 내가 이긴 것 같은데 진 거예요. 환난을 막 쏟아붓고 막 그냥 어려움을 줘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 끊을 수 있는 자 어디 있어? 없어요?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의 사람들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보호해 주시고.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희망과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천국의 소망, 우리는 모두 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소망교회 이름이 너무 좋잖아요. 아멘. 소망을 가지고 그 임금들, 땅의 큰 임금들을 막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여가지고 뭐를 일으킨다? 큰 전쟁을 일으킨다. 큰 전쟁.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15절 시작.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의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시는데 누구든지 깨어서 뭐를 하고? 자기의 옷을 지켜라. 벌거벗지 말고 자기의 옷을 지켜라. 여기 보세요. 이게 지금 옷 벗지 말라는 얘기예요? 옷을 잘 지키라는 얘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으라 이 말입니다. 인간 이대복은 죄의 옷을 입어요. 죄 여러분, 이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어디가 숨어요? 숨어가지고 완전히 다 벗었으니까 숨어가지고 뭐를 가렸어요? 뭐가 남은 입으로 가렸어요. 수치스러워서 그렇잖아요. 수치스러워서. 죄를 지면 제일로 큰 게 뭐예요? 수치, 부끄러움. 근데 가죽옷을 지어 입혔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그 당시에 동물 있잖아요. 동물을 죽여서 그 피로 말미암아 가죽옷을 지어 입힌다는, 그건 이제 예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로 대속해지고 부끄러움이 가려진다는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시고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오늘 찬송했죠?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능력이 있습니다. 죄에서 자유롭게 하면 예수님의 피공로입니다. 이해가 되고 믿어지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으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으면 우리의 죄는 감춰진다 이 말이에요. 나는 예수 밖에 있으면 이렇게 죄인된 인간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는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가 내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가 되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로서 화평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역사가 있고 그 가운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예수 안에서 이미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냥 예수 바깥에는 부끄러운데 어디에 안에 있어야 부끄러움에 다 명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을 때, 칭의의 옷을 입을 때, 거룩의 옷을 입을 때에 우리는 안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 이대복에게 의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에게 의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자신에게는 의가 없어요. 내 의로 열심히 살아보는데 그렇게 살다 보면 나중에 끝에는 후회하는 날이 와요. 그러나 우리는 일찌감치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예복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할렐루야.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라오디게아 교회를 마지막 때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마지막 때 교회에게 처방전이 뭐였어요? 네가 부자인 것 같고 네가 네 자신 스스로 나는 부자다, 나는 괜찮다라고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너는 어떻다? 재고 가련한 자고 불쌍한 자고 공고한 자다. 너는 안약을 사서 넣어보고 너의 모든 옷을 입어가지고 지켜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뜨뜻미지근한 믿음이 아니고 불같은 믿음.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칭의의 옷을 입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아멘. 네. 이게 복이 있는 자다. 막 여기 무슨 삐에르 가르댕 무슨 구찌 이런 거 어디 가가지고 돈 없으면 그냥 살아요. 그냥 구찌 빠진 구쪼 이런 거 입고 다니지 말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자가 복이 있다. 옆에 분에게 참 행복하시겠어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셔서. 시작. 아멘. 네, 정말 행복한 자예요. 옷은 시원찮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왜? 주님 안에 있으면 모든 죄가 그냥 패스야. 패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잘못 이해해서 무슨 나는 죄 져도 돼, 예수님 믿으니까,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무슨 생활을 하게 되냐? 흰옷을 입은 자처럼, 성도들의 옳은 행실처럼 성령님께서 옳은 행식을 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셔요. 왜? 믿음은 행함과 같이 가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까. 삶과 우리의 믿음이 언행이 일치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이 있는 자다. 자, 16절. 그 땅의 임금들을 모았다 그랬죠. 어디로 모으냐? 읽어보세요. 16절 시작. 새 영이 히브리 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했습니다. 여기 한국말로는 아마겟도라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 읽으면 하무깃도, 하무깃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르무깃도. 이게 뭐냐? 무깃도의 성이다 이런 말인데, 무깃도나 무깃도 들어보셨어요? 무깃도? 무깃도나 아마겟돈이나 지역이 같다 틀리다? 같다. 지역은 같은데 말이 달라가지고 아마겟돈, 하르무깃도라고 하는 건지 지역은 같다. 근데 그 무깃도라고 하는 지역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무깃도에서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죽었어요. 그 예수님이 아니고 하나님을 착할 믿고 아주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요시야 왕인데 거기서 죽었어요. 왜냐? 위에서 내려오는 동방의 적들을 막기 위해서 진치고 있다가 거기서 이제 전쟁에서 패해서 이제 죽어요. 그 무깃도라고 하는 전략적인 요충지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형상으로 유브라데를 건너가지고 애굽으로 가려고 하면은 그 무깃도를 반드시 거쳐야 되고, 애굽에서 반대로 동방으로 가든지 저기 아시아로 가든지 하면 항상 무깃도를 거쳐가지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무깃도가 전략적 요충지예요. 그러니까 거기만 다시 말하면 확보를 하면 군수 물자도 그렇고 군대도 그렇고 다 거기만 장악을 하면은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땅의 임금들이 어디를 자꾸 모인다? 하르무깃도, 아마겟돈에 모인다. 거기는 마지막 때 전쟁 날 자리이기도 하지만은 그때 마지막 때 뭐 전쟁이 아마겟돈에서 난다, 하르무깃돈에 난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은 그 의미도 있는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전략적인 요충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장악하고 거기서 승리하는 자가 모든 패권을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전쟁의 승리자가 된다라는 것을 아시고, 아마겟돈 전쟁이 바로 여기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개구리에서부터 나는 새 더러운 영, 그러니까 귀신들은 항상 앞에 형용사가 붙어요. 깨끗한 귀신 또는 성령 충만한 귀신 또는 은혜로운 귀신, 이게 아니고 뭐가 나올까요? 더러운 귀신. 귀신 내쫓을 때 대부분 우리가 쫓을 때 그래서 오 나의 귀신님 이러면 안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들은 떠나가라,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명령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게 있는 건 내게 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에게 있어야 돼. 내가 가져야 돼. 이해가 되시면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안 줬는데 가졌다고 뻥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능력이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성전 미문에 앉은 매가 일어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 자 보세요. 또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보고 하나님 나를 경험해봐야 예수 믿는 거 받은 증거가 많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냥 뻥으로 달고 다니는 게 아니고 형식적으로 액세서리로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귀신이 떠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면 병자가 고침받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때 나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구나라고 하는 그 놀라운 담대함과 믿음이 생겨서 귀신도 떠나고 어둠도 떠나고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기도도 똑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그냥 형식적인 기도,
허공만 치는 기도, 폰만 잡는 기도, 그런 기도가 아니고 우리 주님 앞에서 진정 내 마음을 다해서 기도, 주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 성령께 붙잡힌 기도, 할렐루야, 기도의 파워와 능력이 나타나는 기도, 응답이 되는 기도, 그 기도를 통하여서 믿음은 점점 자랍니다. 믿음 할 거예요. 사순절 때 할 건데 미리 좀 예습을 하면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을 때 그 믿음은 받침대라 같아요. 받침대. 받침대가 커야, 그 믿음이 받침대가 커야 거기다가 어떤 걸 올려놔도 흔들으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그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처럼 믿음은 받침대입니다. 근데 믿음을 주시고 시험을 그 다음에 줘요. 믿음을 팍 준 다음에 시험을 준다니까. 흔들어 본다니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안 준대요. 내가 요만큼 믿음에 받침되면 요만큼 흔들어 봅니다. 이기면 더 크게인데, 하나님 역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과 치유의 역사를 받으려면 항상 성경에 보세요. 내 믿음대로 된다. 받침대가 커야 돼요. 받침대가 강건해야 됩니다. 조그만 거 하면 흔들리고 조그만 거 하면 그냥 핵 해가지고 그냥 조석간에 변하는 믿음이 아니고, 받침대가 큰 받침대가 돼서 아무리 흔들어도 딱 버티고 하나님 역사를 굳건한 반석의 믿음의 말씀의 반석에 딱 세우는 사람,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믿음의 사이즈도 틀린 거예요. 믿음의 크기가 받침대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그냥 옵니까? 치유가 그냥 왔어요? 복음서에 보면 그렇게 그냥 오지 않던데. 믿음의 역사, 그 믿음의 역사로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 요번에요, 사순절 기간 동안 그냥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면 그냥 눈물 질질 짜고 그냥 그러면서 그냥 오 주여 그럼 눈물 몇 방울 끝나는 게 아니고, 진짜 이번에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다가오는 시험을 이기세요. 찬송했잖아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그 다음에 뭡니까? 몰라요? 찬송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그 다음에 뭐냐고요? 주의 십자가 뭐하리? 이렇게 또 작아지나? 주의 십자가 뭐하리? 사랑하리. 최후 승리를 얻으려면 주의 십자가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40일 동안 이제 안 나올라. 이거 다 하면 안 되는데. 최후 승리를 얻으려면 뭐를 사랑하라고요? 자기의 사명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기의 십자가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를 얻는다는 겁니다.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어떻게? 반응이 없어서 설교를 끝내고 가야 되겠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7째 대접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7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18절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7째가 대접을 공기 가운데 공기 가운데. 어디 가운데 쏟았다고요? 공기 가운데. 여러분 마스크 왜 썼어요? 비만 차단하려고. 공기 가운데 전염병 나오지 못하도록. 여러분, 공기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로 좋은 공기를 마시는 거 감사해야 돼요. 마지막 때 7째 대접에 공기에다가 하나님이 재앙을 7 대접을 준대요.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부터 나와가지고 됐다 그런데요. 거기서 공기에다가 번개가 있고 음성이 있고 내성이 있고 큰 지진이 있는데 지금까지 만나보지 못한
엄청난 지진이 있다.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큰 성 바벨론은 마귀의 나라예요. 마귀의 세계. 마귀의 세계가 온데간데 없게 하나님께서 진노의 포도주의 잔을 그에게 줘. 결국 원수 마귀는 무적행에 갇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해요?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온데 없어진다. 21절 시작.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큽니다. 한 달란트는 몇 킬로냐면 35킬로예요. 한 달란트 6천 데나리온 35킬로. 엄청난 무기. 그 무게가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35킬로짜리가 우박이 막 큰 우박이 막 온다고 생각을 해봐요. 성경학자는 큰 얼음 덩어리라고 그래요. 막 온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재앙 때문에 심고 하나님 앞에 근데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 얼마나 죄악이 간영하면 이런 재앙을 받고도 안 돌아와. 여러분 애굽의 재앙이 10번째 재앙 때까지 그렇게 엄청난 재앙을 받아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 안 보내죠. 그 사람보다 더 악해. 이러한 엄청난 재앙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안 돌아와. 회개를 안 해. 자기의 부끄러움을 안 감죠. 그리스도의 옷을 안 입어. 주님 앞에 안 돌아와.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로운 나라 만드시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다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나에게 입혀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하여 심판하기 전까지 정말로 얼마 남지 않은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옷이 무엇인지 하나님 내가 알려주는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죄를 가지고 죽지 말고, 그 죄를 가지고 지옥에 가지 말고 그리스도의 그 영화롭고 거룩한 옷을 입도록,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에 잠기도록, 그래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도록 하나님, 내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된 발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격려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선물합시다. 시작.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옷을 선물하는 자. 아멘.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